지난주부터 우리는 복음을 명확하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자기 인식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볼 때에 12살 되셨던 예수님께서 6월절 절기를 맞이하여 처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그곳에 머물러 계셨던 사건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있으신데요. 예수님의 인성을 기준으로 이 사건을 대할 때에는 그 인성의 인간 예수님의 보호자였던 요셉과 마리아를 놀라게 했던, 하마터면 자녀를 잃어버릴 뻔했던 아주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 때로는 우리가 보았던 누가복음 2장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서 한 인성을 가진 자로서 부모를 놀라게 한 사건을 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적인 의미에서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것은 공생애가 시작되기 이전부터인 이미 우리가 볼 때에는 어린아이에 불과한, 이제 막 성장하는 한 아이에 불과한 예수님께서 본인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머무르시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머무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곳에서 많은 선생들과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 가르침받는 자의 입장이 아닌 오히려 그들을 가르치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누군가에게 인식되어지고 누군가에게 교육받았고 누군가에게 훈련받아서 본인을 이렇게 스스로 인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 스스로가 이 땅에 오신 참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본인의 모습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바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먼저 명확하게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고, 또 우리가 그분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예수님의 모습, 한 인간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분이 참 하나님이셨음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 가운데 하나였음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지난주의 말씀을 좀 대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정리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도 지난주의 말씀과 큰 그림에서는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자기 증명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보았는데요. 이것은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증명하시는 것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본인을 누군가에 의해서 교육받고 본인에서 인지하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이 누군가에 의해서 설명되어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포장되어진 모습이 아님을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자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을 대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두 가지 주제를 먼저 대하고 본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전달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그분에 대해서 스스로 서로 얘기하는지에 따라서 그 모습이 예수님의 본 모습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아셔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대답해주는 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때로는 엘리야처럼, 때로는 예레미야처럼, 때로는 누구라 할 수 없지만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인식하고 있음에 대해서 분명히 그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신 대답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 말이 맞다 틀리다라는 것을 떠나서 일단 그들의 시대에 그들과 함께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보았다 해서, 그들이 이렇게 인식했다 해서 예수님이 그 모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과 엘리야 중에 뭐가 좋을까? 난 엘리야로 할래. 이렇게 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원래 모습이 있으시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이 비춰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본문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아니라 베드로가 보고 있는, 제자들이 보고 있는 시선을 성경도 분명히 우리에게 보도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베드로가 본인의 대답으로 때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사람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보다도 베드로의 이 고백이 가장 정확한 예수님의 본질에 가까운 말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의 모습을 전부 설명했다기보다 적어도 틀리지 않은, 적어도 어긋나지 않은 정확한 대답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들으실 때 베드로의 그 대답 가운데 명확한 것을 짚고 넘어갑니다. 이것은 네가 나에게 인식한 대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스스로 알고 있는 대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고 너는 그 사실을 나한테 말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예수님은 설명해 주십니다. 가장 정확한 대답이었지만 그 대답은 베드로가 생각한 예수님의 인식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베드로는 하나님께 드린 그 말씀, 그 지혜를 따라 예수님께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대답한 이 대답은 그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원래 예수님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대답이 되고 있음을 함께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자기증명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자기증명은 누군가에 의해서 덧입혀지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달리 말하면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본질로부터 나오는 자기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분은 그분 스스로를 증명해내고 있으십니다. 그분 스스로를 증거해내고 있으십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에 대해서 다른 시선으로 보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에 따라서 원래 그분의 판단, 원래 그분의 모습이, 그분의 증명이 어긋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본인에 대해서 분명히 스스로 정의하셨고 그 정의하시는 바를 실제로 그 삶에서 살아내셨음을 우리 함께 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더 보게 된다면,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라는 어떤 그런 인식 가운데 연장된 의미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본질적인 모습이 있고 그분의 사역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분의 사역 가운데 있어진 그분의 모습이 그분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람에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주 앞에 나왔죠. 그리고 주님께 이 병을 고쳐주기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원하니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할까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분이야. 그 어떤 의사보다도, 그 어떤 지혜로운 자보다도 나병 환자를 한 번에 고치신 능력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역 가운데 덧입혀진 그분의 모습입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같은 의미에서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께 소리질러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고쳐주십니다. 사람들은 또 어떻게 인식할까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못 보는 소경들을 고쳐주시는 분이야. 그들의 눈을 밝혀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그분의 본질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 가운데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의 전부가 아니라 그분의 사역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일부분을 가지고 그분의 모습을 정의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 분, 예수님은 소경을 밝혀주시는 분, 이렇게만 정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발견한 그 모습으로 주님의 참모습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제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서도 그 부분을 함께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계속 듣게 되어집니다. 요한이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옥에 갇힌 이 상황에서 정말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맞는지에 대해서 그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과연 주님이 맞으신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요한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요한의 제자들이 대답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인데요. 4절부터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4절부터 6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보고 들은 바를 요한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에 대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많은 이적의 사건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으십니다. 그럼 이 예수님의 대답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맞다. 구약이 예언하고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내가 맞다라는 대답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말씀에서 모실 메시아에 대한 사역을 이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분의 하신 일을 자랑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나타난다고 예언했기 때문에 바로 그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다는 대답을 통하여서 그가 맞다는 대답을 지금 요한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적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대답이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는 완벽한 대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메시아가 맞다는 대답이지만 그러나 그분의 본질의 증명에서는 완벽하지 않은 대답인 것을 함께 우리는 짚어봐야 합니다. 자, 요한이 무엇을 물어봤죠? 주님께서 정말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 맞습니까?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맞다. 너희가 기다렸던 그가 나이다라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기다렸던 그임에는 분명히 밝히셨지만 그러나 이제 메시아로서 하실 본격적인 사역과 완벽한 사역에 대해서는 설명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대답은 딱 요한이 물은 만큼만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나이다라는 사실만 증명하시는 것이 지금 요한에게 하신 대답인 것을 우리가 좀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고민하고 있는 그분이 스스로가 그분을 증명하신 것에 대해서 완벽한 대답은 될 수 없음을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았죠? 세 가지를 살펴보았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인식이 예수님의 본 모습이 아님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나타났던 어떤 일부분의 영역이 그분의 본 모습이 될 수 없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요한이 물었고 또 구약이 예언했던 그 내용의 성취만으로 그 오실 메시아의 모습만으로 예수님의 본 모습을 다 설명할 수 없음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가지를 보았죠. 자, 그런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본인에 대해서 더 증명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럼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증명 가운데 일부분이지 오직 여기만 증명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한 부분을 지금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본인의 죽음과 부활의 표적을 기준으로 본인 스스로를 증명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던집혀 놓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어떤 병자를 치유하고 고치는 정도의 이적과 기적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그 사역을 통해서 본인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증명하시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가장 정확한 자기의 증명입니다. 자, 본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한번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38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모르시지 않으시죠?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표적은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님 메시아 되지 않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마치 함정과 같이 묻는 것이 지금 이 질문입니다. 자, 근데 흥미로운 점은 지금 이 시기는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막 공생에서 시작하신 그 초기가 아닙니다. 표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증거로 얘기하면 이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계속 경계해왔습니다. 믿지는 않았지만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경계해왔고 그에 대해서 귀를 열고 항상 그의 소식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살폈던 사람들이 말하는 그분은 엘리야와 같아, 그분은 세례와 같다라는 그런 소식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근거가 무엇인지도 이미 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표적으로 따지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없이 많은 표적들에 대해서, 증거에 대해서 이미 그들이 다 듣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지금 표적을 묻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전해 들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현장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보시는 현장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만 무리와 같이 그냥 구경꾼은 있었을 뿐이고 믿진 않았지만 적어도 전혀 그곳에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마태복음 12장에서도 22절에 보시게 되어지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가 왔을 때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근데 바로 그 현장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전해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목도하고 그 현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자, 근데 뭐하죠? 그런데 또 그들은 지금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볼까요? 아까 세례 요한에게 대답해 주셨던 예수님의 대답 어디 나와 있죠? 구약에 나와 있고 이사야 35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당사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통달해야 하는, 그래서 율법을 줄줄 외워야 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미 그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을 다 알고 있고 그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그것이 가깝다는 사실도 분명히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어떤 구약의 예고에 대한 바를 그들이 알고 있었을 것을 분명히 예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에 숨어있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제가 주보에도 넣어드렸지만 결국은 이런 말입니다. 너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너 스스로를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그들이 묻고 있는 예수님께 향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그분의 어떤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더 보기 위해서, 더 잘 믿기 위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있었던 그 모든 이적과 그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 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너 스스로가 너를 증명해 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불순한 질문입니다. 굉장히 주님의 영광에 가리는 질문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을 우리가 섣불리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분의 섣불리 판단하지 않도록 오히려 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율법이 구약성경 전체인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 율법학자가 물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은 것은 아니지만 그가 예수님께 불시당한 의도로 물었지만 그러나 그가 물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와 거의 비슷합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불시당한 의도를 가지고 묻고 있습니다. 믿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고자 하는 의도로 너 스스로를 누군지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질문 가운데 예수님은 분명히 본인 스스로를 대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9절 말씀 이렇게 39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일이 없느니란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야, 이제 내가 다 보여줄 건 다 보여줬어. 이제 남은 게 없어. 진짜 원하면은 이거밖에 보여줄 게 없어. 이런 의미일까요? 세상 말로 미천이 다 털리신 걸까요? 그런 걸까요? 그런 의미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말의 가장 정확한 뜻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질문에 가장 합당한 대답이 무엇이냐면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나에게 당신은 누구냐라고 물을 때, 당신을 증명하라고 물을 때 거기 가장 합당한 정답은 무엇이냐면 바로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나를 말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다가 나오는 것과 같이 인자도 땅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다가 나올 것에 대해서 그 표적을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예수님의 변명과 핑계가 아닙니다. 할 말이 없어서 뭐라 이해할지 몰라서 그냥 둘러대는 말이 이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물음에 거의가 아니라 완전 100%의 정답을 말씀하시는 것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그들이 알아야 될 예수님 본인에 대한 모습이고, 이것을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주님의 죽으심과 죽으심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 사건으로 본인을 지금 증명하십니다. 나는 문둥병자 고쳤어. 나는 소경을 낫게 했어. 나는 귀신들 다 쫓아줬어. 그게 나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많이 행하셨고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셨지만 그거로 본인을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사역의 일부분이고 진짜 본인의 본질은 내가 죽을 것이고 내가 다시 살 것이라는 사실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왜 주님은 사흘이라는 말을 하셨을까요? 이 사흘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있었다고 얘기할까요? 뱃속은 먹은 것을 소화하는 기관이죠. 원래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것은 원래 그가 죽어야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흘만 있었습니다. 죽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던 것을 말합니다. 땅속은 죽은 사람을 장례하는 곳입니다. 장례했다는 것은 다시 그 사람이 살 것을 염두하지 않은 절차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주님 분명히 자신이 죽을 것을 얘기하시지만 분명히 사흘만 죽어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본인의 모습을 가장 정확히 드러내는 예수님의 대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적은 예수님의 자기증명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유일한 예가 아니라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형의 대답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부분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한 부분만 일단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님께서는 그동안 많은 표적을 보이셨지만 구득이 그 표적을 구분한다면 지금까지 보였던 표적이 10%라면 그 모든 것을 대표하는 가장 큰 표적은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표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최종적인 표적이고 그리고 유일한 표적입니다. 그분께서 보이시는 마지막 표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만이 보일 수 있는 표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죽는 그 형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겠지만 살아나는 그 일들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그 죽음이 본인의 죽음이 아닌 누군가를 위해 계속해서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보이시는 공생에 본인의 목숨을 걸고 보이시는 마지막 표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만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이기도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말싸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기가 센지 누가 더 말로 이기는지를 표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실제 이렇게 말씀하셨고 실제 그 표적을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취가 나와 있지 않지만 적어도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에 따르면 여러분과 저는 그 성취를 직접 대면하고 있고 직접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넓지 않습니다. 다양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지금 깊이 보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본인의 그 증거, 본인의 자기 증명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해로 만들어진 형태가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오늘날 시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시대이든 여러분과 저의 시대이든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은 그분의 그 모습은 누군가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증명한 것이고 말씀하신 것이고 본인 스스로가 증명해 내신 것입니다. 그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습니다. 그랬을 거야 라고 추정한 것도 아니고 그럴지도 몰라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 누구의 의견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본인이 본인을 말씀하신 그 정확한 내용만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여러분, 참고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거할 때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가장 중심이고 그것밖에 없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그분을 증거함에 있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에 대해서 어떤 세상적인 말과 시의 아름다운 것들로 꾸미고자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첨부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분이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존재를 증명할 때 가장 정확한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만 증거했다는 것이 지금 바울의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주님께서 본인을 증명하신 본인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거기에 세상적인 아름다운 말과 어떤 지혜와 말을 꾸미게 된다면 오히려 더 그분의 본질적인 모습이 어긋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참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보다 마치 세계의 4대 성인 가운데 한 명처럼 마치 그냥 기독교인들만의 신처럼 때로는 받아들이거나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볼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선대의 신앙인들이 만들어 놓은 주님의 형태가 아닙니다. 주님의 신적 어떤 대상을 꾸며놓은 모양이 아닙니다. 예수님 본인이 본인을 증명한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모습이고 가장 정확한 메시아의 모습이고 가장 정확한 구원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은 이것을 이제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깊은 뿌리로, 깊은 반석으로, 깊은 기초로 다져 놓으셔야 합니다. 지난주 주제와 오늘 주제는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배운 것이 아닙니다. 이제 더 복음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기초와 같이 다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말씀 모습 가운데 주님에 대한 모습을 섣불리 판단하고 섣불리 오해하지 않고 주님께서 본인을 증명하신 완벽한 진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 믿음을 다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는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본인을 이렇게 증명하시면서 그냥 넘어가셨을까요? 그들의 이 악의적인 질문, 그들의 이 악의적인 도전에 대해서 주님 분명히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걸 설명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증명의 표적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강력한 심판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증명하셨다는 것은 이 증명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를 지금 성경상으로 볼 때에는 41절과 42절이죠.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정죄할 것으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요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도 뭐 했죠?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것이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메시아가 아닌 예수님이 표적으로 단순히 예를 삼았던 그 요나의 말을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통회하였는데 지금 예수님을 대면하고 있는 그들은 뭐하고 있죠? 주님을 믿고도 주님을 보고도 지금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에 대해서 지금 정죄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42절 말할 때 솔로몬 시대의 남방여왕의 예를 들면서 남방여왕은 저 먼 끝에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답을 흡족히 느끼고 그는 가져온 모든 재물을 솔로몬에게 주고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왜 남방여왕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죠?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시니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신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심판 때에 이렇게 주문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듣고도 믿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주님이 근거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다른 모든 질문을 떠나서 예수님께 물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합니다. 무슨 말이죠? 오늘 질문과 같은 말이죠. 너 스스로를 증명하라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스스로 증명해 보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고 분명히 대답하십니다. 분명히 본인을 증명하시죠. 죽음을 앞두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고도 본인이 분명히 정확히 증명하십니다. 근데 첨보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그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권능 보좌에 앉으신 것과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은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 그런 모습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은 심판의 왕이시라는 것이죠. 누가 보는 거죠? 예수님을 지금 죽이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볼 것에 대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그들이 이 진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 때에
피할 길이 없음에 대해서 주님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이죠. 복음의 핵심이죠. 근데 16절에 이어서 성령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6절에 대한 설명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17절에 주어집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가장 확고하고 분명한 증거가 바로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님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고 그것이 본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확고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믿지 않는 지금부터 그들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확고한 진리를 그들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표적을 본 자에게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분명히 그들은 믿고자 하는 의지가 절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의지가 있든 의지가 없든 간에 주님께서는 지금 가장 최종적이고 가장 확고하고 분명한 가장 정확한 대답으로 본인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표적을 보았고 이 표적을 본 자들에게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든 때로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든 그 어떤 시대의 사람들이든 표적을 본 자들에게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책임은 심판 앞에 핑계할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냉정히 말하면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확실한 표적을 대면한 자들입니다. 너무나 다행스럽게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으니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시대를 생각한다면 더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 예수님 말씀하신 이 표적에 근거한 심판에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자기 증명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분명히 그분의 온전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분의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더 확고하게 다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에 다시 말씀을 기억하실 때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예수님의 자기 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한번 묵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 말하면 어려운 게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이론적으로 대답하는 단답형을 말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그분을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순교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꾸며놓은 어떤 대단한 형태의 꾸며진 모습이 아니라 그분은 진리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구원자시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 스스로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그것을 인정해가는 다져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분의 증명을 섣불리 오해하지 마시고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우리 믿음의 큰 기초를 다지시기를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큰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복음을 확고하게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자기 진명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분의 공생의 사역과 나타났던 이적과 기적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감당하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말씀하신 것과 진명하신 그 사건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구에 의해 꾸며져 있는 만들어진 예수님의 형태가 아닙니다. 사람에 불과하지만 사람들이 말하여서 하나님처럼 되어져 있는 어떤 종교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 스스로 분명히 인지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이 증명하신 이 진리를 부인하지 않게 하시되 우리 신앙의 큰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평안할 때 믿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순교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부인할 수 없는 저희가 그 진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참된 진리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인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닥쳐진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휩쓸리지 아니하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의 큰 기초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묵상할 때 주님 깨닫지 못한 말씀들이 더 깨달아지게 하시고 더 깊이 인식되게 하시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지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